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성경이 출애굽 사상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과 언약하신 성경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 애굽에서 구원해 준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네 후손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곧 우리가 부모님의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택해 준 사람을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사건은 유월절의 사건입니다.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유월되었다 넘어갔다는 뜻으로서 신약에 와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은 그 피를 우리 몸에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 불구름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에 들어오는데 출애굽기 14장에서 세례, 곧 물세례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똑같다고 동일하다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것 같이 출애굽기 15장 2절에서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한 사건이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반드시 네 가지 사건을 통과하고 우리가 입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다 하고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우리에게 끝난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출애굽기 6장 7절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을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되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지금 보신 말씀과 같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말하고 있지요. 너희가 반드시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말씀이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끊이지 않게 해주실 것이며, 반드시 그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옆에 사람들은 형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받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그렇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며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은 너희가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의 말씀이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이 명하신 명령, 언약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지킬 수 있다고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과 저주의 길이 네 앞에 놓여 있다. 누구 앞에요?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으니까 너희는 생명을 택하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조언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지만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기 26장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정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지니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뱃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정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정치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준행치 아니하면 내가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여러분의 모든 당하고 있는 재앙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죠. 누가요? 마귀가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서 점으로 이 땅에 살기 위해 괴롭고 고단한 그러한 모든 질병을 내려주시는데 그래도 너희가 듣고 순종치 아니하면 7배나 더 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지킬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식일, 주일을 잘 지키고 명하신 대로 예물을 드리고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 되어주시지만 주일인데 놀러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참석하고 물질 바로 드리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러한 재앙을 내려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래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면 7배나 더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말씀하시며 결국은 규례와 계명을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신앙생활할 때 복과 저주가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못 가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곧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그 방법대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줘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맹세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써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지켜야 됩니다. 무조건 믿음으로만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은 신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땅이라고 다시 일깨워 주시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선조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맹세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신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으로 우리에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한 기업의 땅, 그것이 곧 새성 예루살렘,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구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오늘 보신 것 같이 10절의 성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다는 말을 했을 때 제자들이 많이 근심하시죠. 그 근심했을 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의 일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처소는 바로 새 예루살렘 곧 천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보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신약에서는 천국으로 나타납니다. 즉 출애굽기 6장에서 안식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를 더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출애굽기 12장에 피 바르고 나오지요.
그리고 13장에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하시고 14장에서 세로 받고 15장에서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16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받지 않습니까? 17장에서 생수를 받고 여호와 니시 모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내가 대대로 승리케 해주시겠다. 그래서 강한 기도하면 마귀를 무찌르고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직을 세우시잖아. 19장에서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23장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의 말씀을 이러하니라 마치시고 24장에서 피로 언약을 맺으시잖아.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25장에서 성전을 지으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너희가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27장, 28장에 넘어가면서 제사장을 세우시잖아요. 예배 드릴 사람 제사장을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레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교회 생활을 하게 만드시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마지막 결국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봤지? 너희 선조들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갔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져서 멸망한 거 봤지? 너희는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 말씀을 왜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것을 봤어요.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지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화합지 못했다. 믿음과 화합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도 순종했으면은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말씀을 받았지만 미혹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치 못하니까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5절이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니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한다? 잊지 말아라.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다 멸망을 받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잊지 말라. 너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 사건을 너희에게 다시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 7장 38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천사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광야에 엎드러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냈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해냈다는 말씀과 같지요. 그들은 출애기 12장에서 피 바르고 13장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성령의 인도함 받고 14장에서 세례받고 15장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사람들 맞지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을 분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지금 여러분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그 말씀이 믿음과 화합해서 순종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과 화합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아니한 사람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하여서 주를 고백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을지라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께서 주신 생부수를 마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하나님과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고백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간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생수를 먹었지요. 만나를 먹었지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요. 그런데 그들이 어땠다 그래요?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고 성령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라도 5절에 보니까 저희 다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멸망시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생활 중에 멸망받고 저주받습니다. 그런데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우리 후손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손주에까지도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보실 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3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전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이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에게 충성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 집맛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너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는 사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수님은 집 맡은 아들, 곧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환으로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았다면 집 맡은 아들, 곧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치 아니했다면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과 거역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너희가 봤지 않느냐. 이는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입은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수가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을 통해서 멸망당한 사건 너희가 봤지. 너희가 당연히 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이냐? 10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가 저희는데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고 내 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도와 길은 같아요. 도와 길 맞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내가 길이야. 말씀이야. 말씀이 미혹된 사람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그들을 맹세해서 안식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3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 아멘.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케 됨을 면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질까 염려해라. 과연 고백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피차 권면 누구든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으면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되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력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자니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말씀과 같은 믿음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이제는 예수께서 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영생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화합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모든 일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비춰봐야 될 것이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을 받고 천국 갑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은 내가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고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7절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쓴물을 달게 해주신다, 불을 준다, 치료해 준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또한 생수를 공급해 준다. 여호와 니시 악한 원수 마귀에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새성 예루살렘성 안식 곧 가나안 땅 천국에 들여보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세 가지 언약입니다. 그러나 6장 9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상한다.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원망할 일이 생기면 주의 종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시험 들게 됩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출애굽기 6장 6절, 7절, 8절의 말씀에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땅에 복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